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그때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성령 임재를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게 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찾아온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면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 현장에도 있지 못하던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했던 행동들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둘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속물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사독의 후예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신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중에 세상의 권력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하는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고 해놓으면 아주 속물들, 세속적인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두개인과 붙어 있다면 속물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시기라는 말은 뭔가에 대해서 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셈을 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신경 쓸 일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셔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 없지요. 그러나 주목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그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죄도 없으신데 온갖 불의를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공회에 불러내가지고 소환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영향력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도 사실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죠. 교회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는 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절기가 되면 한 번쯤 발을 들여다보고,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내 아이는 성경학교에 보내고,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옛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육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달랐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다른 좀 깨어있는 지식인들과 함께 3.1 만세운동을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가능하도록 그런 의식의 개혁이 사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의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따로 불러내서 독립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당시에 독립군이 되도록 군사훈련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것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성가신 상태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남아시아를 사실상 일본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도 일본이 통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하듯이 이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저항했기 때문이고, 그 저항의 기반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역사가 그렇게 개화기를 넘어서 자주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사회가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건강하지 못한 영역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식들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이 출발이 어땠습니까? 어부였고 세리였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같습니까? 세리 같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후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읽는 내용들은요, 그 넓이와 깊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베드로가 썼다 아니다 라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썼다라는 말이 학계의 정설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베드로의 제자는 누구에게서 배워서 그걸 쓸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어부는, 세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월이 그리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수장들이 되고 이 교회들이 지중해 지역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똑똑해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어진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익히고 배우면서 또 가르쳐 나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그토록 영향력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은 일하는 사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커지는 영향력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잘 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연단되면서 그들이 가졌던 영향력, 세상의 권력자들이 시샘하고 두려워할 만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주시고 이를 따라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